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은 늘 도망다녀야 하고 자신의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그는 사울이 알지 못하는 광야 혹은 수풀에서 숨어 지낸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 다윗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늘 쫓고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렛이라는 이 수풀 지역이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는 또 이 블레셋과 정말 가까운 위치여서 늘 위협만 받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그일라가 결국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입장인데, 그래서 숨어 지내는 상황인데 남을 도와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미 블레셋군이라고 하면 싸움에 정통한 민족인데, 물론 다윗을 믿고 따라온 일부 군사들이 있었지만 블레셋을 이길 어떠한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싸움에 출격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저기에 사울이 숨겨둔 이 첩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위치가 탄로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흔히 말하는 제코가 석자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들을 구출해 주라는 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신을 따라온 신복들은 아마 모두가 반대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정신이냐고 아마 온갖 험담을 하면서 다윗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춰서라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순종하여 위기에 빠진 그일라 백성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뜻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자신을 쫓던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간에 시간차만 있을 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네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요즘 교회로 따지면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온 이 불이익으로 시험을 들고도 남은 상황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말렸는데 왜 듣지 않고 고집 피우시더니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들 역시도 다윗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54편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말씀 중에 5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낙헌제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이하면 즐거울 낙에다 드리다 바치다의 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헌신할 때 헌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좋은 의도한 결과가 이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운 상황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주변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이러한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철저히 믿기에, 그동안 그분께 순종함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알기에 이번에도 믿고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확신의 마음을 더 가졌겠지요. 그러기에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강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멘탈이 정말 강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멘탈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천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에게 왜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 또 내 행실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암암리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제사 행위에는, 이런 낙헌제를 드리는 마음에는 이러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사울의 군사에 잡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또 신실하신 분이시는데, 방법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심정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포위망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도관의 든지인데 낙헌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원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 역시도 다윗은 시험하는 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일 본문 말씀에서도 언급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힘입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내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방법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행여나 지금 도관의 든지처럼 이리저리 갈 수 없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